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6절입니다. 오늘 우리 묵상할 주제가 성소휘장. 성소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소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설명합니다. 성소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먼저 그 정의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 51절 말씀입니다. 5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 성막의 성소가 성소에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이 있고 두 번째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이건 두 번째 성소 휘장 그랬습니다. 출입하는 휘장이 아니고 성소 휘장. 이것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가 보입니다. 지성소를 우리가 하늘 보좌라고 합니다.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시은소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라고 하는 이 용어 헬라어 성경에서 카타페타스마 그럽니다. 카타페타스마. 근데 이 카타페타스마란 이 페르시아 말의 파르고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원래 파르고트가 의미하는 뜻은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구분하는 벽이다. 그러므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벽입니다. 성소는 뭡니까?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하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언제 성소의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까?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속죄일, 대속죄일, 욤키퍼라고 하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죠. 대제사장으로 선발된 사람이 완전히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번제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입니다. 이것을 카타페타스마. 그래서 이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 이것을 구분하는 벽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번 또 2번 두 번째 문 이 그룹의 천사들이 수놓아 있죠. 이 그룹 천사들 이 지성소를 지키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휘장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우리 출애굽기 26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네 가지 색깔의 실을 말씀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래서 가늘면 가늘수록 더 하얀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짜는 실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입니다. 그래서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의 군병들이 그 옷에 이 자주색 옷을 입히죠. 왜?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잖냐. 왕이 사용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은 뭡니까? 붉은색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피, 보혈의 피, 예수님의 헌신, 이게 홍색입니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 또 순결,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런 네 가지 색으로 아주 공교하게 최고의 기술로, 가장 좋은 기술로, 그래서 이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역대하 3장 14절에서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소개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휘장이 무엇을 뜻하느냐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다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것으로만 상징하느냐? 이미 소개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육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을 때에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한 그 최고의 범죄자가 당하는 사형의 방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그겁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양이 속죄의 번제의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이 세상 죄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오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 아래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어 파르코트가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구분하는 벽이라 그랬던 것처럼 하늘과 땅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는 순간 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땅에서 신을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계시 종교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휘장의 그 규모를 보면 두께가 8 내지 9인치, 약 20cm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종이를 20cm 정도로 이렇게 두께를 놓고 찢으라 그러면 찢어집니까? 종이도 못 찢는데 이 공교하게 짠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60피트, 대략 18m, 넓이가 20피트, 약 6m.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의 휘장을 드리우기 위해서는 유대의 제사장 300명이 동원돼야 한다고 합니다. 왜? 엄청 무겁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려고 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한마디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그냥 열려버린 겁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렸다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곧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 땅의 모든 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늘 보좌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그것도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곳,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시은소, 그곳으로 들어간다. 이게 약속인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지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하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내가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떻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재능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손톱 보셔요. 저는 손톱을 깎을 때마다 이게 누구 겁니까? 내 몸에 있으니까 내 건 줄 알죠. 내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톱에게 명령합니다. 야, 손톱 가기 귀찮으니 오늘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그대로 자라지 말고 있거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 말 안 들어요. 손톱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거든요. 모름이 합니까?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이 되셔서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한 191년 전 1832년이에요. 우리 조선 땅에 최초로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가 있었어요. 네덜란드 선교회에서 파송했던 귀칠라프.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충청도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는 정부로부터 활동을 허락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을 머물렀어요. 근데 머물면서 뭘 한 줄 아셔요? 그 당시 농어촌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르쳐 준 게 감자 심는 법, 감자 키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감자를 재배해서 그 춘군 공기 때, 그 얼마나 기근에 시달렸습니까? 그 곤궁한 때에 그 감자를 재배해서 식량을 삼을 수 있도록 했던 그 선교사가 귀칠라프 선교사예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정부의 조정에서 허락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떠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선 땅 방문은 하나님이 역사였습니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한국 땅에 하나님의 광명의 아침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게 1832년이에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처럼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찍부터 문을 열었습니까? 1832년. 그리고 1866년에 대동강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잖아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상해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만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선교사 활동을 그만두고 이 무역 사무실에서 이 무역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1866년에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 대원군이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그 배를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때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강둑으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책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 유명한 박춘권 씨예요. 그가 평양교회 초대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받았던 책, 성경책, 그걸 뭐 읽을 수는 없고 하니까 벽지로 발랐잖아요. 이 주막집에. 그 벽지로 발랐던 사람이 박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막에서 묵었던 사람들이 누우면 뭐가 보입니까? 성경이 보인 거예요. 그 박영식의 그 집이 널다리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은혜의 보호자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지금은 좀 혼돈스러운 것 같고 뒤엉켜서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어디에서 확인돼야 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나누어지는 순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우리가 그 은혜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할 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사순절 12번째 날 우리 맡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은총의 사건을 통해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비옵기는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되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펼쳐나가는 은혜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